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고요, 37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34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에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같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힘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믿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받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오며 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 오후에는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면서 삽니다.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또 우리 배우자를 또 우리가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이제 3살인 제 막내딸 민유리도 사랑하면서 삽니다. 저보다는 제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쉽지만 그 어린 것도 사랑하면서 살아요.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주변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정말 낚시 좋아하는구나. 밤, 낮 가리지 않고 낚시를 간다고 합니다.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간다고 합니다. 미혼자, 기혼자 상관없이 낚시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간답니다. 낚시에 인생 망쳤다,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게 뭐냐? 사랑하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번에 정말 뜻하지 않게 제이슨 형제를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이슨 형제. 알래스카에 사는데 이제 애가 벌써 2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랬고 그 형제는 총을 좋아합니다. 미국은 총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이슨 형제한테 이제 비꼬는 듯한 장난으로 그 총 기술이 있냐, 그냥 총알 놓고 방아쇠 당기면 팍 나가는 거지. 그랬더니 저에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쓰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왜? 총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면 더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하고 더 이해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돼서 가까워지고 데이트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고 평생 함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무언가를 못 만나거나 못하게 되면 그리워집니다. 보고 싶어져요.
낚시가 그렇듯,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하듯, 멀리 떨어져 있고 보지 못하고 있으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주 원초적인 감정이죠. 우리 요셉이 같은 젖먹이도 사랑을 알고 엄마를 찾습니다. 다 큰 성인인 저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비록 이 육신은 쇠하여 갈지언정 사랑하는 마음만은 늙지 않으세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삽니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이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사랑에 관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는데요, 처음에 세상 없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도 처음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의 절정이 무엇이냐?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닷새 동안이나 그 사람이 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창조물 중에 다른 어떤 생명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받은 것이 없습니다. 해와 달의 오묘함도, 산과 바다의 웅장함도, 동물과 식물들의 다양한 종류와 모습들도, 그 어떤 창조물도 사람에 비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도, 해와 달 별들도, 산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도,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흙은 몸입니다.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숨은 영입니다. 그래서 몸에 영이 들어가셔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 혼, 몸, 이 셋이 하나로 합쳐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익숙하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를 오늘 오후에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질문 드릴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이브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셔야 할 것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날 것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렇게 온 인류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지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을 이미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죄의 형벌인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시고자 마침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조롱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이미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땅의 흙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몸을 만드신 거예요. 얼굴을 만드시고 몸에 팔을 만드시고 다리를 만드시고 팔끝에는 손과 손가락을 발가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마땅한 조력자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 성경 창세기 2장 끝의 부분과 3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간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쭉 읽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한 육체가 되고 바로 다음 3장 1절에 사탄 뱀 얘기가 나오니까 곧바로 타락한 것 같이 인식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사이에 수년, 수십 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느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언제 범죄할지 모르지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아셨죠? 하나님 미리 아셨죠? 이 사람들 타락할 거예요. 죄 지을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세요.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서 아담과 이브와 사랑을 나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하신 거예요. 더 대화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는다 했잖아요. 더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가까워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타락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목사님 오늘 설교는 되게 쉽네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36절에서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37절 함께 읽었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맥에 의하면요, 이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4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다.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합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자, 듣기 생소하시고 거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율법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그거는 율법입니다. 구약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제가 그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0장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그 크고 첫째 가는 명령 그리고 둘째 명령이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25절 읽을게요. 보라,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하매 26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28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자, 이 율법사가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들을 행하여야 네가 살 것이다.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뭘 행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사가 물어봐서 율법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사람이 죄인인 것과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셨지만, 여러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성경에도 없어요.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고 하니까 그 율법사가 귀가 솔깃했나 봐요. 영원히 살고 싶어졌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29절.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다음부터 네 이웃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그 도와준 그가 이웃이다. 그럼 평생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천만에요. 못 삽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물었지만 사람이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처음부터 율법을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요약해서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사는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을지라도 평생 그렇게는 못 살아요. 실패했을 겁니다. 그 실패를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해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바르게 나누어야 하고요, 구약과 신약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도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너는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율법에서, 구약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리하면 복 주시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율법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대답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제 율법 얘기 말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로마서 5장을 열어 주십시오. 로마서 5장. 그리 멀지 않으니까 빨리 찾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을 주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을 제시하셨어요. 그 위에 5절 보십시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너희들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 보여주셨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습니다. 한두 장 넘기셔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어떻게 해요?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 사랑 보여주셨고요. 구원받은 지금도 넓게 사랑을 부어주셨고요. 앞으로도 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한 것이 신약 성경이고 은혜 시대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에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리라.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믿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떼놓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넓게 부어졌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우리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게 명령으로 될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은혜 시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너희 성도들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해라. 그럼 내가 복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나 이미 너희들 사랑했습니다. 너희들 이미 너희를 사랑했어. 내 아들 내주었어. 구원받은 너희들 마음속에 내 사랑 부어주었어.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좋겠다. 그건 율법과는 다르죠. 율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그분께 되돌려 드리기를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받으실 대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오후에 저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 경배의 대상만이 아닌, 심판자만이 아닌, 왕만이 아닌, 바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경배하시고 하나님 섬기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사랑을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럼 어때요? 사랑의 대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연애편지 읽어도 또 읽어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생각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내 모든 혼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간단해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킵니다. 그거 두 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요 두 개는요, 서로 짝꿍이에요.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같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 불러드릴 수도 없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7장 9절, 11장 1절, 12장 18절 다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21절, 15장 10절, 요한일서 2장 5절, 4장 21절, 신약 성경은 어떻게 나오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일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주신, 이 말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 심플해요. 너무 심플해요. 이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 돈, 에너지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 책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덮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세요.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것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만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액션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보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렇게 정한 이유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되돌려 드리지는 않고 있지 않은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감격에 푹 빠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해서 뭘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